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우리 창세기 13장부터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이 본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 큰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이사하셔서 이사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이렇게 외모로 뵙기에는 이렇게 여리고 그러신 분으로 또 보이고 분위기나 또 평상시 모습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 이렇게 여리해 보이는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등산도 잘 하시고 또 걷는 것도 좋아하셔서 걷는 운동도 참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이 걸으셔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주도에 가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제주도에 가면 이동할 방법이 없으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공항에 내려서 차를 렌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제주도를 지난번에 갔었는데 차를 렌트하지 않으시고 걸어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이렇게 반바퀴 또 중간에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는 버스를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반대쪽 반바퀴를 걸으시면서 다니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에도 그런 올레길이 있었다는 거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가면 이렇게 올레길이 있죠. 그 올레란 말이 제주도 방언으로 큰 길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작은 길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 기자였던 서명숙 씨가 산티아고 야고보의 순례길을 이제 다 걷고 나서 한 900km 정도 되는 길을 걷고 나서 본인의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도 이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주도에 그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26개의 올레길 코스가 만들어지고 그 총 길이가 400km가 넘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숫자가 덜 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여기에 참여해서 이 올레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에는
이 26개의 코스를 다 완주한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가 있기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할까? 왜 힘든데 그렇게 길을 걸어갈까? 차를 타고 가든지 다른 것을 이용하면 편리한데 왜 이럴까? 요즘 시대는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고되지만 천천히 걸어가는 그 걸음, 그 길.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길은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다른 곳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걸으십니까? 일상이 바쁘시고 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근무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 걷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루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걸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 훈련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보는 시간을 좀 갖는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냥 걷지 마시고 걸으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걸으면서 많은 것을 보시고 또 많은 것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인사하고 또 미소를 전달할 수 있었어도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걸어가는 그 삶, 또 그 걸음에 하나님이 행복함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 더 의미 있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와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걸음부터 그들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광야의 생활은 그들은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지도가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따라 길을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숫자가 매우 큰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마다 제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던 그런 의지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해서 처음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걸음, 가장 중요한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다 순종해서 그 길로 갔다. 그대로 행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장막 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는 아주 아늑하고 좋은 곳처럼 보일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큰 산이 있으니 가운데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의 뒤를 막게 되는 순간 그들은 고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누가 보아도 그들은 그곳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걸을 때는 열려진 길로 걸어가죠. 막힌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막힌 곳에 이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지금 그들은 아늑하게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뒤를 바로가 병거를 가지고 쫓아와서 진을 치고 그들이 있는 곳까지 이른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 안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한참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믿음의 함정이라고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끄신 걸음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함정 아니겠습니까? 함정 같은 겁니다. 내가 여기 갇히고 속아서 온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광야 여정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그들이 큰 꿈을 안고 힘들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고 그들을 따라서 처음 나와서 처음 장막 친 곳이 이렇게 함정과 같은 곳에 그들이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 첫걸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함정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본 겁니다. 얼마나 큰 절망과 낙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까? 또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도와주셔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 그들은 따로 구별하셨고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후에도 이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 그대로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살이 하는 게 좋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때가 더 좋다고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왜 인도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이 길로 틀림없이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이 막힌 길로 함정과 같은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온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이들은 이전처럼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이 길을 친히 인도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막혀져 함정과 같은 곳, 더 이상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처음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경험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함정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은 막혀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함정에 빠진 것처럼 암담한 그 상황, 그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순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길이 없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길을 여셨고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살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죠.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를 믿고 신뢰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막힌 길과 같고, 그렇죠? 늘 형통하면 좋겠는데 막힌 길처럼 놓여져 있는 곳이 항상 있을 터인데, 또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왜 이리로 이끄셨을까, 그러한 길 가운데 혹시 놓여져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곳에 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혹시 막힌 길에 서 있다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의 끝을 알지 못하고 또 그 과정 또한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함정과 같이 막혀진 곳에 도착할 때도 있고, 길이 없어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막혀진 곳에 형통함을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주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실 터인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들에게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잘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는 우리들,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여 또 용기가 부족하여 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여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종의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삶을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전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또 기도함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을 품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